할렐루야. 순복음 중동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우리 정성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아멘. 할렐루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다시 한번 처음부터. 평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을 생각하며 우리 시간 손뼉치며 주님 앞에 심장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세상 모든 풍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라. 아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 아멘 할렐루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아멘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가슴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 가슴에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 가슴에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와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사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흥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들의 길이 되시고 우리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신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장중에 품어 주셨다가 낮에는 구름기름 밤에는 구름기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인도하여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주님 알게 모르게 죄진 모습 그대로 주님 전을 찾았습니다. 주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주님 섭리 가운데 산다 하였지만은 주님 알게 모르게 죄진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주님 전을 찾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고 청결케 씻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고 새로 임명된 대통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나라를 걱정하며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대통령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 사회, 정치, 치안 모든 부서마다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족을 위하여 몸바친 선열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6.25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후세에 이루어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못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순복음 중동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임 목사님 더욱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십시고 피곤치 않고 고민치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껏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수원이 5개 주차장 건립을 눈앞에 있습니다. 기공수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모든 성도가 인내하며 기도하며 완공될 때까지 성령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 25명의 교육자님 한 분 한 분 기름 부어 세워주셨사오니 맡겨진 약물을 잘 용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귀한 교육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시는 이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고 가지고 온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응답받고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이루어질도록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당회로부터 영화부회까지 각 부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배 질서를 위하여 헌신하는 남녀 선교회와 찬양으로 드리는 여호와서 찬양팀 나세렛 찬양팀의 이 찬양을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줄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평생에 영원하리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처럼 양이나 비둘기 들고 올 필요가 없게 되었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의 태처럼 그저 예수님 모친이 아드님 시신을 들고 앉아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 시신, 주님의 피를 들고 나온 셈인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늘 흐르고 그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또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생명과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주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성가대를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이는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는 것에 관심을 두고 집중합니다. 거기에 기초를 두고 또 가치 부여하면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바라보라고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과연 보이는 나라는 무엇인가? 첫째로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은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사람의 욕망과 권력에 따라 움직이며 또 불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죄와 고통과 불의와 탐욕과 전쟁, 차별 등 난무하는 것을 봅니다. 지구촌에 전쟁 끊이지 않고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세상 나라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하고 사라지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스스로 가장 가치가 있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집입니까? 토지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명품인가요? 귀금속? 권세인가요? 그러나 우리가 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 끝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끝이 있어. 사라질 때도 있고 없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곁에 있는 성도나 이웃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 살든 천국에 가서 살든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린 택함받은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하찮게 여기거나 결코 무시해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빈부 귀천을 떠나서 여러분 다 소중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들인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의식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유감이 없는 게 좋아요. 왜? 영원히 가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선함으로써 서로 소중히 여기고 아끼면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나라는 육체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영적인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도 보면 바벨탑을 세우게 되고 인간 나라의 대표적인 상징이 있다면 애굽입니다. 또 아합 왕과 같고 사울 왕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권력은 흐르고 세상은 변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잡은 것 같지만은 또 때가 되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놓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세상 나라는 충돌할 때도 있고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뜻과 대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예수님이 왕으로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 사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사랑과 그리고 인애입니다. 그리고 겸손인 것입니다. 용서입니다. 정의와 진리입니다. 신실함이 있죠.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우선 돈입니다. 마모니즘 그리고 권력과 그로 인하는 여러 가지 다툼과 경쟁과 이기심과 상대주의,
성공의 기준도 명예, 인기, 물질 뭐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과 그 가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섬기는 리더십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재직을 세우는데, 일꾼을 세우는데 어떤 직분을 준다기 이전에 그 정신이 바로 서빙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대접하는 것이 바로 재직의 책무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아실현 우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소원도 만족해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답게 정말 옳고 도덕적이고 또 어디에 내놔도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또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동성연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일마다 예배드립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분의 인격자이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분의 뜻에 내가 열매 맺으며 살겠다는 그러한 노력과 그리고 선함을 추구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온전한 나라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롭고 평화가 가득합니다. 사랑의 나라입니다. 죄가 없고 고통과 슬픔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나라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말씀해 보니까 천국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 열 처녀와 같다 말씀합니다. 깨어 있었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 준비 못했잖아요. 막상 신랑이 오실 때 등불이 없어가지고 나가지 못했죠. 여기서 등불이라는 오늘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빛인 것입니다. 빛이요 능력입니다. 에너지인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서 여러분 주님의 때를 잘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시대의 흐름을 잘 읽으면서 또 내 인생에 대한 현주소도 파악하면서 깨어있고 넘어질까 조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통해 가지고 주님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서 그분께 안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믿음이요, 신실함, 진정성, 사랑, 그리고 영생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고 바로 하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고 또 주님 중심의 교회라면 주님의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진리가 충만해야 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도 한 심령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기를 바라고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손이 주의 뜻에 부합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도 만족과 성취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것처럼 나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만들어 갑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했는데, 그러면 과연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지 말라는 뜻인가요?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외적인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그 음식, 그리고 절기라든지 예식에 있지 않다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내적인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것, 거룩한 것,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했습니다. 더더욱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육체의 소욕보다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라,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온유와 겸손과 절제와 양선, 자비, 인내,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였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네.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그 열매를 내게 보이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동시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도록 하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동시에 여러분의 소원도 만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그저 방언하고 입신하고 특별한 신유라든지 이런 외향적인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 못지않게 수종한 것은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열매를 원한다. 그러므로 성령의 본질,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입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배경에는 당시에 로마 교회에 음식 문제 때문에 논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교회 행사를 하는데 메뉴 가지고 좋다 나쁘다, 옳고 그러다 막 다툼이 벌어진 거죠. 실제적으로 한국 역사에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기록에 보니까 대구의 모 교회에서 교회 행사를 하는데 메뉴 선정 문제로 설렁통 해야 된다, 아니다 소머리국밥 해야 된다, 뭐 이거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아니 따로 국밥으로 해야 된다, 아니야 밥하고 탕하고 같이 섞어야 돼, 뭐 이런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벌어지고 교회가 갈라졌다는 일화가 있지만,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은 서로 정죄하지 말고 음식 자체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외형적인 의식이나 그런 형식에 그치지 않고 내면의 변화와 성령 안에서의 사랑의 삶이다. 사랑의 삶, 이것을 강조하신 거죠. 오히려 신약에 보면 성도 간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 비중 있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도 음식을 함께 나누며 떡을 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공생애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식사를 많이 했어요. 회식을 많이 하고 잔치도 하고 파티를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일상적인 그러한 먹고 마심에 대해서는 그 필설로 다 기록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보면은 몇 가지 사건에 제자들, 바리새인들, 또 약한 자들, 가까운 사람하고 식사를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리, 마태, 그를 부르기 위해서 마태의 집에 가가지고 식사를 한 것을 알 수 있고,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많은 사람들에게 먹고 축제를 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컷 먹고도 남게 하는 역사. 그리고 심지어는 간의 혼인잔치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주고 파티가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도우셨다.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가지고 식사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마리아가 와가지고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은 그 사건 현장 말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그 집에 뭐 형제처럼 지냈기 때문에 자주 가서 음식을 잡섰다고 성경은 기록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 집에 가가지고도 또 잔치 벌고 대접받고 축복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나사로가 부활한 후에 또다시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회식한 그 사건도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 만찬 같은 것은 성찬의 의미로서도 또 잔치 식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교제는, 교회 3대 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섬김과 나눔과 교제, 소위 코이노니아입니다. 예배도 그렇고 또 성도 간에도 그렇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요. 오늘 예배가 하나의 형식이 아니고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격적이신 주님의 영인 성령님이 오셨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차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희망도 꿈도 믿음도. 제가 무슨 재주로 여러분 손바닥에다 꿈과 믿음과 희망을 보여주겠나? 그러나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하심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인격적으로 오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이곳에 있느니라.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에 마땅히 주님이 계시, 만민이 기도하는 곳에 주의 영이 계신다. 운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숨 쉴 때 산소가 들어오고 핸드폰에 전파가 왔다 갔다 하고 여기에 많은 사물들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장 소중한 분은 바로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적인 시간을 단절하고 늘 얘기하잖아요. 반상회 하는 게 아니에요. 동창회 하는 것도 아니고 세미나 하는 것도 아니고 강연하는 강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귀를 열어서 그분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듣는 거예요. 동시에 들었으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분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상 바라보고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요, 주님. 너무나 애통합니다. 원통합니다. 억울합니다. 아니, 저는 역부족이에요. 제 힘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저 앞이 안 보입니다. 희망이 꺾였습니다. 주님께 토로하는 거죠. 주님은 아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억셉트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리라. 여러분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다 한계가 있고요. 바라고 원한다고 다 이루지 않아요. 행복도, 성공도, 승리도, 장수도 다 그래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형편 이렇습니다. 바로 오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 축복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한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고 고무가 되고 해법이 됩니까? 길이 됩니까? 우리가 또 격려 고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그분과 더불어서 통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과만 불통이 되면 이게 보통이 돼요. 어찌 주님 신과에 통화한다? 신인 하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모두가 또 그분 안에 있어요. 하나라니까요. 하나는. 교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관계도 좋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언급을 했지만 영원히 함께 간다면 유감이 없어야 되나. 이왕이면 기쁘고 서로 신뢰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항상 먼저 대접하고 오를 가자면 심려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인맥이 넓어져요. 절대로 사람 잃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이왕 얻었으면 그 사람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자꾸 쌓이고 쌓이면
큰 산맥이 되는 거예요. 인맥이 되고 자산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과 지혜로 신앙과 삶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더 생산성 있고 시너지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복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리지 말고 여러분 신앙과 삶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새 한참 잘 나가는 젊은 아마 강사이기도 하고 사업가고 죄의 종인 사람이 있어요. 바로 현승원 의장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은 다 알 것입니다. 이분은 인터넷 강사로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큰 기업을 이루었으며 심지어는 죄의 종까지 됐어요. 영어 강사 존샘부터 해서 에듀테크 기업까지 이분이 처음에 알바했어요. 대학생활 하는 동안에 재수생 과외를 시작했고 안산에서 영어 과외 수업을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제공했는데 그것이 굉장한 반향을 일으키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그러니 가지고 반석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만들었죠. 현재 A-라고 옛날엔 3J 에듀인데 지금 A- 대표 강사는 존샘으로 인기 강사 반열에 오르고 이분은 9년 만에 이 큰 기업 D쉐어라는 그런 회사를 설립했어요. 현재 이 D쉐어는 96개 지점을 가지고 있고요. 기업의 가치가 자그마치 지금 35살밖에 안 됐는데 3,300억의 가치 있는 기업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은 마치 천국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근데 진정한 부자는 외형이 많고 크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얼마를 내놨느냐 그게 진정한 부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많으면 뭐예요? 혼자만 절대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사람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동안에 불과 나이가 그 정도밖에 되는데 100억 원 이상을 내놨어요. 대단합니다. 투게더 가치 함께 같이 뭐 그런 뜻인데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수입에 예를 들면은 수강생 10명이 들어오면 한 명은 11조로 돈을 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후원하고 아프리카나 캄보디아, 가나 등에 구하고 학교 설립을 하고 지원합니다. 바다에 금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이 이 사람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귀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어떤 것 다 팔았으더라. 내가 얻어야 할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두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장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예비하는 슬기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언급합니다. 현승원 의장은 현재 NGO 기아대책 희망대사이죠.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 국민포장을 받았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월드비전 홍보대사, 월드비전 영 리더십 카운셀 위원장 등 말입니다. 이 현승원 의장은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이제 주의 종이 되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신학
대학원 들어가가지고 저 침례교회 전도사가 됐죠. 기업 가면서 주의 종 기독교 한국 침례회 세종 꿈의 교회 소속 전도사라고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 전도사로 담임 목사님 따로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부교육자로 이제 전도사로 들어가 가지고 청년들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워낙 유튜브 유명한 강사다 보니까 그게 알려지게 되고 또 유튜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절도 있고 의미 있고 아주 임팩트하게 이 성경 강의를 잘해요. 들어보면 아주 재밌어. 여러 가지로 해박하게 하는데 인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세종 꿈의 교회 전도사로 갔다니까 한 달 만에 그 교회에 청년만 500명이 들어온 거예요. 야, 이게 인기 스타는 이렇구나. 주의 종이 돼도 대박이야, 이 양반은. 야, 참 놀랍다. 유튜브 채널 현승원 TV를 통해 성경 풀스토리 강의하고 설교를 전하고 평신도를 위한 철저하고 알기 쉬운 성경 강의를 하고 있어요. 책도 많이 썼어. 믿음에 주는 부모 자존감 높인 아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등 책을 기독교적 교육관을 바탕으로 한 메시지입니다. 그의 독서법 720억을 벌게 해준 독서법이라 하는데 제목의 유튜브 영상은 화제가 됐고 체계적인 독서와 적용을 강조하는 방식 많은 호응을 얻어가지고 이 학생들이 이 사람이 제시하는 방법과 그 방안을 실제적으로 공부에 적용하니까 굉장히 실력 향상에 오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신앙과 사업이 따로가 아니라 따로 국밥이 아니라 하나야. 교육과 봉사도 하나 통합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분이 강조합니다.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는 돈 버는 것보다 자기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운영도 그렇고 강연도 그렇고 책을 쓰는 저술 활동도 목회 활동 전반에 다 그런 신앙과 철학이 흐르고 있어요. 그분이 단호하게 말한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현승원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인생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나보다 주님을 더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겨자씨는 아주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아요. 그러나 생명이 움트면 큰 나무가 되고 수없는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가 됐다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은 미약하고 보잘것없을런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번성하고 누룩과 같이 번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만하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성껏 가꾸고 또 노력해서 확장시켜 나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누룩과 같이 그리고 바다에 그물 치는 것 같이 수많은 물고기를 애우게 될 것이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의지하고 추구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임재라든지 하나님 나라와 하늘의 상급인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시작과 완성 그 중심으로 구성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끝으로는 반드시 악인과 선인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언급한 것 대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다. 성령에 의해서 이렇다. 그리고 여기는 상당한 능동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말로써 지옥 만들지 말고 말로써 천국 만들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30년 친구 원수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혹이라도 유감이 있고 또 서로 좀 벽이 생겼다 할지라도 먼저 허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랬어. 내가 판단이 부족했지. 미안해, 용서해. 야, 털고 가자. 왜? 영원히 가야 되니까. 뭐 안 볼 사람 같으면 뭐죠. 언젠간 또 봐. 그리고
다시는 안 먹겠다는 물을 다시 먹을 때도 있기 때문에 항상 관계가 어그러지면 회복시켜 놓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간 나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 나라에 속해 있는지 두말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내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으니까 그분의 자녀요 택한 족속인 우리야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으므로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불러냄을 받은 빛의 자녀요 에클레시아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이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밝은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밝고 맑고 환하게 하고 그런 견인차가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밑거름이 되어야 될 것이고 희망이 꺾인 이 시대 희망의 등불이 되고 인정이 메마른 이 세대 속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랑의 배달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상고하고 기도를 통해 그분과 동행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힘이 생겨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 좀 내가 이겨내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런 긍정과 희망의 믿음이 결국 포기하지 않게 하고 계속 나가게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이야. 이런 자기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끌어올리게 하고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함으로 항상 믿음과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화성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과 진정성, 그 신뢰가 또 친구들에게도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야, 이 사람 믿을만해. 신뢰가 가지. 그러면서 함께하기를 원하고 또 따르기를 원하고. 아, 이 사람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아, 이 사람은 밤낮 말은 해도 따르지 않는다. 이러면 인간관계가 좋지 않죠. 그러므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면모, 정체성,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성,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좋게 비치게 되도록 노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뒤돌아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야, 저 사람 인성 개판이다 이러면 좋지 않아요. 믿음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절대 희망, 절대 긍정, 감사는요 회복력이 있습니다. 치유력이 있습니다. 추진력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브라함도 보이는 것을 향해 나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 갈렙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었는가?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 그분들이 무슨 뜻입니까? 첫째로 죄인이 의인으로서 칭호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믿음을 상속받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옮기게 되었다. 에녹과 같은 분,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분이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저 위에 동서가 계신데 전날에 피곤하다고 몸살기가 있나 보다. 내일 아침 일찍이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 말하고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벌써 하나님의 나라로 가버렸어요. 야, 참 죽음의 복이 있다. 다행이다. 저도 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된 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신앙과 삶이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 자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고 상급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또 마땅한 열매를 통해 이루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시니 이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주의 뜻 안에서 참으로 승리하며 열매 맺으며 살 수 있는 좋은 지침이요 또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걱정합니까?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바로 주의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정체성을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 이유는 죄가 눈을 가렸고 우리 영혼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성령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나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의 영과 함께 살겠습니다. 원하시면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대성전과 바울 성전에서 유튜브 텔레비전 앞에서도 결신할 수 있어요. 주님이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 허리춤을 잡아당기면서 다음에 하라 하지만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일어나세요. 너희가 사람 앞에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하리라. 자, 일어나십시오. 결심하시오. 자, 일어나신 분, 저렇게 벌떡벌떡 일어나시는데 일어나세요. 하나, 둘, 셋, 일어나세요. 일어날 때 여러분의 운명이 변화되는 거예요.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결신서 받으시면 거기에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적어서 연보할 때 넣어주시면 주의 종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이고 또 이후 성도들이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주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고 또 파워풀하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항상 그분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방향을 얻어가지고 또 역경을 극복해서 정말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 보기 좋은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또 잠깐 대화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의 성령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소망이 있으면 양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위하여 기도해 드립니다. 구말리 장천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이곳에,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에 함께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성령님들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바라건대 항상 주님과 잘 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모든 일을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형통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흑암의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곤란에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쁜 사람으로 인해서 불이익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천사를 보내 주옵소서. 좋은 사람을 보내 주셔서 디딤돌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견인차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인맥이 넓어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늘 플러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더 성령 충만하고 내가 먼저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시여, 특별히 이 나라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더 되게 하여 주시고, 북극 강병이 되게 도와주시고,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는데 우리가 기여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지구촌의 전쟁이 속히 멈추게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비극적이고 참혹스러운 그런 현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전쟁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평화의 하나님이시니 아버지여, 평화의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여 주옵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대로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대한민국에 평안이 깃들게 하여 주시고, 번영이 있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이 골고루 다 잘 쓸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여, 진정한 하나님 앞에 복받아가지고 진정한 부자로서 나눔과 섬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영혼과 마음의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살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앞이 안 보이는 자, 아버지 다시 앞이 보여지는 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고로 신음하고 탄식하는데 고쳐 주옵소서. 주께서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쳐 주셨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여, 오늘 성령으로 오셨사오니 만져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약하고 더러운 저주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하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 하였으므로 종이 명합니다.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아버지시여, 암병이든 또 성인병이든 부인병이든 소아 또 여러 가지 발육부진의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암이나 그 외 염증과 혈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오장육부 모든 장기가 정상화되게 하시고, 호르몬 분비, 면역력 균형 잡혀 있게 하여 주시고, 시력과 청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억력이 여전하게 하여 주시며, 치매라든지 또 여러 가지 뇌와 관련된 질환으로 해서 마비된 부분이 거들랑 주여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요, 특별히 우리 생업과 사업도 보존하시고 취업이 이루어지고 승진 승급되게 하시고, 아버지요, 생업에 번창이 있게 하시고 거래가 늘어나고 단골이 늘어나고 문전성시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결코 한가하고 한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지혜롭고 총명하고 무엇보다 목적 있는 삶, 꿈과 비전이 확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시여, 특별히 좋은 배필도 만나 복된 가정 이루고 원하는 아들 낳아 생명 그리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인 신분을 향상을 위해서 꾀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국군 장병과 공복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우리 재직들의 노고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배가의 복을 주시옵소서. 교회 출입하는 모든 교우들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마음의 소원 한두 가지 이루어 주옵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고 또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은 그리고 고백은 현실을 구속합니다. 말은 씨앗이 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벌써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대로 고백대로 될지어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처럼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 재능을 드렸는데 기쁘게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였으니 주님 시간으로도 또 생명으로 뿐만 아니라 건강 그리고 물질로 행복으로 그리고 또 자녀 번성과 그리고 더 재능이 뛰어나도록 30배, 60배, 100배로 눌러 흔들어 되안겨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재무구조가 날마다 개선되고 좋아지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자존감 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로서 참 보기 좋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무구조 아버지여 특별히 부채 청산되게 하여 주시고 플러스 인생으로 살고 주거 환경도 좋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삶 전반에 선진화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더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건질 수 있도록 저희들 더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챙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늘 동고동락하시고 감화감동케 하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심에 역사하심이 항상 먼저 그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평화와 의와 진리와 그리고 풍요와 생명의 삶을 영위해 나가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